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할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저 사람은 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도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을 때 오히려 알곡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히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악이 계속해서 악을 낳고 또 악을 낳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성경 창세기 6장에서 보아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27절에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악인이 존재하고 그 악인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어디 집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묵자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내 옷도 내 마음도 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악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내 입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는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여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악인들 속에서 섞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니까 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도 범죄하고 우리도 화가 나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 그냥 버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감정이 있고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황들을 겪으면서 악인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구나. 어렵고 힘들고 또 나도 화가 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시편 말씀들을 우리가 봤지만 탄원시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악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시편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모든 시편의 결론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많이 악하고 정말 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혹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인들은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내 손에 더 많은 것이 들려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참된 빛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